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을 부르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말씀, 오늘 한 절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이용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격한 분노를 쏟으면서 왜 니느웨를 심판치 않냐고 분노를 쏟고 있는데, 그런 요나의 분노 속에는 옳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만큼 그 안에는 옳지 않은 것, 그 안에 온갖 죄악 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도 자신이 지금 분노하는 그 감정의 정체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그 안에 숨겨있는 자신의 모든 악한 본성과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잡다한 참 반발심과 미움과 고집과 도선 등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급 동적으로 가더니 초막을 짚고는 하나님께 시위를 합니다. 저들 심판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다 이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맞다, 여전히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글을 어떻게 하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힘들까봐, 더위에 지쳐 쓰러질까봐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고집불통 이 요나에게 방동쿨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도 섬세하게 개입하시어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사실 저라면은 이토록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이 강박하고 교만한 요나를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은 차라리 그냥 포기해 버리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폭풍으로 그 배를 뒤집을 것처럼 하셨듯이 이제 더 좀 호되게 매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은 요나가 멀리 도망치니까 그 배에 풍랑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지금 초막을 짓고 다시 또 말을 안 듣고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요나가 지은 그 초막을 그냥 태풍을 보내가지고 날려버리든지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무너지게 하든지 뭐 그런 하나님께서 처사를 하시지 않을까 싶지만, 너무나 뜻밖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베푸십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가 더위에 힘들지 않도록 그늘을 들이우십니다. 그의 머리를 위해서 그 그늘이 다 위에 지게 해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 사실 지금 요나가 당하는 괴로움은 본인이 스스로 고집을 피우며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데 요나는 용서하시지 말라고, 그거 안 된다고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다시 내리시라고 초막을 짓고는 시위하면서 그 안에 그 땡볕을 맞으면서 이제 초막이기 때문에 얼마나 얼기설기 지었겠습니까? 뜨거운 떼약볕 그 중동의 햇볕 아래에서 더위에 신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힘들어 참 지쳐 보이는 그를 위해 돌보시는데, 사실은 쥐가 힘들면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냥 너무 힘드니까 나오면 되겠지만 또 이놈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이대로 이스라엘을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라도 버텨야 됩니다. 또 이대로 돌아가면은 예언에 실패한 선지자, 심판 예언했지만 성취되지 않은 그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안고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워낙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 성에 큰 재앙, 아니면 최소한 어떤 작은 재앙이라도 어서 닥쳐가지고 좀 니느웨 땅이 흔들리거나 지진이 오거나 그런 하나님의 작은 징계를 기대하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뜨거운 떼약볕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집 피우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한심스럽게 보시거나 너여워하실 법도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한없이 딱하고 측은히 보시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옹졸함에 갇혀서 자기 내면의 죄성에 갇혀서 저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고통을 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대로 두자니 더위에 쪄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매를 들어서 때리자니 안 그래도 삐뚤어져 있는데 더 삐뚤어질 것만 같고,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 이런 심정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버려 두자니 이건 뭐 더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또 때리자니 이건 삐뚤어질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가 참 고집 피우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지켜보신 듯합니다. 하나님은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한참 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겠기 때문에, 더위에 쓰러질 것만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 초막 주변에 박넝쿨이 빠르게 자라게 하심으로써 어느새 초막을 다 뒤덮어서 그늘을 들이우심으로 이제 초막이 하나의 쉼터가 되게 하셨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은 요나는 그 힘들었던 괴로운 초막을 시원한 쉼터가 되게 해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본인이 심은 것도 아니고 물을 주지도 않았지만 순식간에 초막을 뒤덮을 만큼 그 방덩쿨이 자라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과 정말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요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요나는 그 방랑쿨의 시원한 그늘 속에 지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더라도요, 요나가 이렇게 기뻐한 모습은 처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도 이만큼은 아니었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 때도 그렇지 않았고 당연히 그들에 대한 심판을 처리할 때도 오히려 화를 내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크게 기뻐했더라. 너무나 어린아이만 같고 어떤 점에서는 참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귀엽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이쯤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자신을 향한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여서 그 방랑쿨 은혜에 감복하여서 그래, 내가 이제 참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가 이토록 반발하고 있고 이토록 못된 구석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아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내일 말씀에서 보겠지만 그렇지를 못합니다. 방랑쿨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요나는 여전히 자기 마음의 강팍함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이토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그 돌보심을 본인이 지금 느끼고 있으면서 체험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에게 어째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실까, 그쪽으로는 생각이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깊은 뜻과 이유를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에게 방랑쿨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각양각색으로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방랑쿨의 작은 은혜, 섬세한 은혜, 따뜻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삶 속에서 겪는 아픔이나 고민과 괴로움을 다 아십니다. 그 중에는 내 허물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고집 피우느라고, 내가 못돼 먹어서 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스스로 자초한 문제나 괴로움, 인생의 고통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죄값이니 네가 받아라 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고집 피우느라고 이렇게 되었으니 네 스스로 고난 받아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시거나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방랑쿨의 은혜를 주십니다. 심지도 않았고 물 주지도 않은 그 방랑쿨을 빠르게 자라게 하시어서 그늘을 두리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곤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베푸시고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신 방랑쿨의 은혜입니다. 특히 가장 큰 방랑쿨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할 때, 열심히 살다가도 죽음의 허무함이 들어오면 힘이 쫙 빠지고 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 씻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이 땅에 사망 권세를 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허무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의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안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또 혹시 준동하게 되면 다시 주님의 나와서 회개할 때에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아서 다시 태어나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장례식 때문이 아니라 장례식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도 사는 게 힘들고 지칠 때에 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허무함이 들지 않습니까? 참 인생의 큰 짐 앞에서 다리가 풀리고 한숨을 쉬고 지치다 보면은 이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살이에 대해서 기가 막힌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참 많은 나이를 먹진 않았지만
이 살아오는 가운데 이제 중년의 나이 접어드니까 정말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정말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기가 막히겠다는 그런 심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박넝쿨의 그 어떤 박넝쿨보다 좋은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만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고 주님을 믿고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살면서 버겁기 때문에 그 복음을 주님은 다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실제적인 은혜를 또한 많이 베푸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아플 때에는, 몸이 아플 때는 좋은 의사나 또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시거나 또 괜찮은 병원을 소개시키심으로써 우리 가정에 또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궁핍할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경험하곤 합니다. 때로는 차고 넘치도록 도대체 어찌하여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토록 하나님은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고 또 나에게 내 생명에 넘치는 은혜를 부으시고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좋은 또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도대체 왜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허덕거리는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너무나 섬세하고 세심하게 박넝쿨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조금만 눈을 뜨고 내 주위를 돌아보아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박넝쿨의 은혜입니다. 이 은총 속에 이 은혜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며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이 부족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나고 또 내가 미련하고 악한지 알고 있지만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박넝쿨의 은혜를 베푸실까요? 왜 나에게 이토록 과분한 은혜를 주실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내게 넘치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제는 그 은혜를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를, 이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동함으로 이 은혜를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 주위의 니느웨 백성에게 은혜가 필요한 그들에게 나누며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박넝쿨의 은혜로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주님을 늘 감사하며 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주님을 마음방에 선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들어오시어 현실 속에 들어오시어서 여러 모양의 박넝쿨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허락하시고 있고 너무나 충분히 넘치게 주시고 있고 그 박넝쿨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숨을 쉬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은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보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삶, 그 은혜를 증가하는 삶, 내게 은혜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선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원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특히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허물과 참 죄악과 또 참 못나고 미련하고 악한 것들뿐이지만 우리는 죄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씻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달픈 현실 속에 들어오시어서 때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괴로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어 그들을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박넝쿨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쉴만한 또 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고단한 삶의 현장을 쉼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하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자격 없고 부족한 나에게 이토록 넘치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 은혜를 감사하며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은혜 더하시고 담임 목사님 힘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눈 위에 비늘이 벗겨져서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더 보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 감사하며 더 충만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가운데 태어나서 믿는 어머 아빠 밑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며 자라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박넝쿨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코로나 속에서 모든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 돌아봐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바이러스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풍성한 여러 모양의 박넝쿨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박넝쿨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높이며 주님 찬송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